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됐지, 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의 인물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어쩌면 그렇게 영육의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량 없이 부러움을 주는 그런 신앙인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모델이 없는 것보다는 모델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에 신앙의 모델들을 다양하게 등장을 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도 있고 황인종들도 있고 백인종들도 있고 다양하게 등장을 시켜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세련되고 아름답고 견고하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강력했던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겨우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간 일찍 사역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실체가 없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실체가 없다, 나는 그저 실체가 내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며, 다만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를 할 때만이 내 자신의 역할이 드러난다 라고,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그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주의 길을 곱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며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파워가 언제 가장 강력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을 겸손하게 감추고, 나 자신을 겸손하게 감추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선포할 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은 겸손하게 낮출 때에, 겸손하게 감출 때에 비로소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나 자신이 영광을 얻고 나 자신이 존귀해지고 나 자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만을 높일 때에 성도의 파워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를 드러내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리고 자랑을 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파워가 세상 가운데서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통해서 기가 막힌 감동을 일으킬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엎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이 레벨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낮은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을 때에 성도의 파워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의 파워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 안에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으니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의 당시에 네노라는 지도자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갈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의 모든 땅을 장악을 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가장 사악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판을 치던 그 시대에는 몸을 사리고 몸을 낮춰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악인들을 만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내 입지를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나 자신을 연단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지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수련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수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노라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지러운 시대에 사역을 시작을 했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며, 말씀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종종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순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중에 집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뇌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상을 나에게 주셨다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장 1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오늘 아침에 교사 기도회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제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서 가장 큰 체험을 했던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체험을 삶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느니라.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경험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소중하죠. 내 지식이 소중하죠.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내 소중한 인생,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물이 탄생이 되어지는, 만물이 창조를 받는 장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만물이 먼저였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먼저였습니까? 동물이 먼저였습니까? 사람의 탄생이 먼저였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태초에,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이 또한 먼저였습니까? 천지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현재 오늘에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세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믿고 살아가 보세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또 아멘을 또 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요, 30년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하얀 옷을 입고 다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내가 예쁜 꽃을 꽂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무슨 상관이야? 하얀 옷을 입든 검은 옷을 입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몇십 년을 믿으면 뭐 하겠어요? 몇십 년. 몇 대째 믿는 거. 물론 잘 믿으면 좋겠죠. 몇 대째. 아름다운 일이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한 토막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울고 웃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공로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군대를 어디에 나왔는가 조차도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 나왔습니까? 해병대 나왔습니다. 해병대 좋죠. 어디 나왔습니까? 저는 하늘을 나는 공군을 나왔습니다. 비행기 한 번 안 타보고 맨날 빗자루만 쓸면서 눈 올 때 눈 쓸고 이랬던 사람인데 관제탑 나라 영어로 조금 하면서 어디 내리고 어디 조금 가르쳐줬을 뿐인데 자기가 하늘을 책임진대. 공군의 위용이죠. 근데 우리나라 스텔스기 한 대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군 하늘을 지켜. 하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는 미군이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하늘은 미군이 지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저를 매국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미국 22,000인가요? 23,000인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서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지키라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지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갈 것입니다.
아마 통일 이후에는 떠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위에는 뭐 러시아라고는 곰 한 마리가 지키고 있고 여러분 살쾡이처럼 늘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 옆에 좌측에 있고 밑에 일본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언제 배 타고 상륙할지 모르는 돌고래 내지는 상어 떼들과 같은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군은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해야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냉혹한 모르겠어요. 저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공군이 뭐 하늘에 좀 웃기는 얘기 같아요. 웃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칙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심의 휘슬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손해는 주심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심인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받기 전에 움직였던 선수인 내가 보는 것입니다.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손해는. 그래 하나님의 휘슬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발 움직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되기를 반칙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 무시했다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다 친구야. 얼마나 농담도 잘하는지 심지어는 자기 애비의 이름도 불러. 그 정도로 버릇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아빠가 한마디 탁 할 때 있죠. 절대로 딴짓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딴 손가락 장난하거나 딴 데 쳐다보거나 부채질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어눌하게 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괴력을 느꼈어요. 일에 딱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탁탁탁 움직여지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앞에서 수백 명이 딱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만 딱 들면 조용해져요. 가만 쳐다보잖아요. 조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연설이 지루한 연설이 계속되더라도 그들은 그 연설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문화.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나가기도 해요. 심지어 휴대폰을 양쪽에 서가지고 막 받더라고요. 어느 임직식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 임직식. 안수집사 임직식, 권사 취임식에 갔더니 가운데 예배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전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거기가 관광지였어요. 뉴질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로토루아라고 하는 유황 온천이 막 솟아오르고 계란 올려놓으면 계란이 막 익어버리는. 그래서 마오리족이 추운 겨울에 그곳에서 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유명한 곳입니다. 와카레 와레와라고 하는 유명한 민속촌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그들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 경청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관광, 줄줄이 관광이죠. 줄줄이 관광 딱 오게 되면 수만 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다 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도 전화기를 안 꺼놓는 것입니다. 왜? 한번 왔다 하면 10,000불, 20,000불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잘 쓰시더라고요. 돈을 잘 벌어서 그런지. 근데 돈을 잘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새나가지 않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새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꺼놔야죠.
예배 딱 시작됐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죠. 세상과 차단을 해야죠. 세상을 포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한참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읽습니다. 로마의 지하에 있는 500km, 600km에 달하는 지하 땅굴입니다. 지하 땅굴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수백 년을 보냅니다. 수백 년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한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까? 아이를 멋진 아이로 키워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중을 두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오늘날의 인생이 만난, 인류가 만난 제일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보세요. 요한 보세요. 일찍 다 버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빈들로 나갔잖아요. 빈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꼴등이, 중학교 때까지 꼴등하던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와서 1등을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는 1등 못했어요. 2학년 탁 되니까 1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랬니? 이랬더니 중3 때 엄마가 편지 한 통을 썼다.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아이가 꼴등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야. 아이. 맨날 노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데 완전히 아이가 미쳐있고 IQ가 70도 안 되는 아이처럼 아이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룰도 모르고 직장에서 모르고 사업도 모르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편지를 썼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나님이 인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아들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편지를 받들고 내가 이제부터는 공부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하려고 가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랍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이 다 그놈이었다는 게 다 그물에 그 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책을 끼고 24시간 잠잘 때까지도 책을 끼고 살았답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학교 갈 때도 보고, 공부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혼자 공부할 때도 말할 것도 없고 24시간 책을 끼고 살았더니 2학년 딱 되니까 그냥 1등이 그냥 저절로 되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일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미꾸라지 빠지듯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힘든 일은 네가 하고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은 눈치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눈치껏 일을 해야죠. 여러분, 지금은 승승장구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후를 내다보세요. 20년 후를 내다보세요. 아니, 그 사람 때에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 때, 그 자식 때에 가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도록 제발 만들어주세요. 공부하는 거.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식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고의 정보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2차적인 거고, 제1차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광야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 소린 세례 요한은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첫째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먼저 와서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를 전파하며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삭 갈아엎는 일부터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르쳐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삐집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다 하면서 우리로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개하라, 이 단어가 분명히 각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일만 만나도, 어떤 힘든 일만 만나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닐까?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빈의 말대로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떠 있다 그랬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별이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당장 듣고 역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당장 듣고 역사가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위대한 놀라운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갈아서 엎어주는 이 작업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큰 문제,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자기의 병든 부분을 의사에게 노출하지 아니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노출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 썩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멍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노출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얹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에 조명하심의 역사가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치료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작업,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제일 큰 문제는 술, 담배의 문제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는 목사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여러분 아십니까? 하면은 나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마당 주변을 다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주었어요. 담배꽁초를 줬는데 그 옆에 이 종이컵이 하나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종이컵에다가 담배꽁초를 주었는데 꽉 차고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담배꽁초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우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울 테니까 주지 마시고, 저한테도 또 하늘에서 상이 필요하죠. 또 여러분들 주지 마시고 주우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술을 단호하게 끊으세요. 이런 구원은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문화로부터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또 은혜를 잔뜩 받으시고 난 담배 피고 술 마시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끊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어. 그동안의 죄를 또 짓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끊으세요. 나오시면서 담배도 끊으시고 나오시면서 술도 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결심하고 끊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내 건강을 주셨더라. 내 삶을 올라가게 해주셨더라. 내 삶을 기름지게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외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처럼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조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서는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아주 요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종적을 감추고 사람들의 비유만을 맞추는 이상 야릇한 설교가 강대상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것 말고 더 좋은 것 좀 나에게 주세요. 내 속에, 내 손에 더러운 피를 여전히 묻히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더러운 손을 가지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손부터 닦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좀 더 많이 내가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많이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많아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짓더라고요. 죄만 지어요. 쌓아지는 것은 죄요 근심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기도해 줘야죠. 칭찬받고 기도해 줘야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기도해 줘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빚가번쩍한 차 타고 돌아다니고 기도해 줘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쏟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일로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둘째로, 세례 요한은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7절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느니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가 이미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이 영원한 심판 속에 떨어질 것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요,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회개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대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는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에 그 말을 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요한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만 있었다면 요한은 자신의 생명과 그들의 구원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어. 죄만 처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는 특권이 주어졌을 뿐이지, 그들 역시 진실로 회개하며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기에 도끼에 찍혀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니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윤리적인 결단을 촉구를 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인을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팔수였기에 하나님의 요구를 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쏟아냈던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옷이 한 벌 내지는 두 벌이었어요. 부자는 두 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한 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있는 사람에게, 아니 없는 사람에게, 찢어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말을 합니다. 세리는 정한세 위에는 늑봉하지 말라. 당시의 세리는 정한세 위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붙여서 사람들, 백성들의 소득을 늑탈을 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적은 월급으로 만족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가 돼. 야, 역시 감동적이야. 오늘도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 정말 짜릿짜릿한 전율이 느껴져. 물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짜릿짜릿한 전율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반토막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옷이 두 벌인데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구나. 내가 세금을 거두는데 정한세 외에는 거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받는데 그 받는 것을 지나치게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군인인데 이때 당시에 군인은요 치안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력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하면 엄청난 월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한 5년
내지는 한 7년 내지는 10년 딱 근무한다. 그럼 한 재산 톡톡히 챙기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군병들의 삶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못하면 바보 소리 듣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보 소리.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의 제재를 받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요. 내가 직접 그것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결심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느냐, 그 삶을 포기하고 그 삶을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많이 누리세요. 더 많이 취하세요. 더 좋은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가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례 요한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미안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